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도를 배울 때에 참 중요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했던 또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은 기도의 보고가 되니 시편을 많이 묵상하면서 시편에 있는 참으로 귀한 기도들을 내 기도로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특별히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1장이나 3장 이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또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실상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심령에서 나온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종 바울을 사용하여 기도하게 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고 성취되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또한 나아가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심지어 나를 위해서나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게 기도할 때에 정말로 깊이 있게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봤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의 기도로 사도 바울이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의 기도를 할 때가 있으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구나. 어떨 때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 신앙의 여정과 때에 따라서는 이쪽의 기도가 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 절대적으로 성경만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항상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당위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말씀의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돼 가야 된다 하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지금 현재 내가 이 기도를 1번 기도라기보다는 한 5번 기도로 5번째 중요한 기도로 가져가고 그 앞에 있는 바울의 기도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기도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에베소서 이 3장에 있는 것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 누구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 교우들이, 그 사랑 가운데에 내 형제들이, 그 사랑 가운데 내 자녀들이,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깊이 있게 들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지고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어떨 때는 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건강할 때는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칼슘제를 먹거나 또 칼슘이 들어있는 게 멸치입니까? 그럼 멸치 뼈다귀를 열심히 먹고 또 요즘에는 우유에도 칼슘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그런 우유를 열심히 먹고 하는 것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내가 어떨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냉랭하고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주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길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길래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하고 살펴보아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지구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더한 사람, 덜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대단하게 좋은 사람, 대단하게 옳은 사람, 대단하게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불러주시며 나를 위해서 왜 주님께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면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더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지난 시간에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3장 16절과 그 영광의 풍성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연결된 20절과 21절을 함께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일단은 17절부터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두 번째 기도지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한 에베소서 3장의 기도입니다. 17절을 먼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17절 정도 되면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됩니다. 17절 정도 들어가면 신학자들은 하나님께 항복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적인 교인들도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신학이요? 죽은 신학. 죽은 신학은 항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가 가진 신학은, 당연히 신학은요, 바울 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마태 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 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단 하나의 신학만 있을 뿐입니다. 단 하나의 신학. 성경의 신학 하나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신학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바울 신학, 어떤 면에서 누가 신학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 하나의 유일한 신학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중심적으로 뭘 말씀하셨고, 누가를 통해서는 뭘 말씀하셨고, 마가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신 포인트가 있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편리적으로 바울 신학이라는 것을 용어는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못 나가가지고 인간 바울이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가까지 나간다면 이제는 굉장히 위험한 지뢰밭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지뢰를 다루었습니다. 지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고 하니 지뢰 중에서 사람을 죽이는 M16A1 대인지뢰가 있습니다. M16A1 대인지뢰는 그 끝에 꼭다리를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요만한 것이, 요만한 쇠통인데, 요만한 쇠통, 요만한 것입니다. 꼭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꼭다리만 딱 건들면 이 M16A1 대인지뢰가 腾하고 떠오릅니다. 순식간에 떠올라가지고 360도 방향에 쇠굿을, 말하자면 총알 같은 쇠굿을 360도로 쏴버립니다. 그러니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몸에 다 구멍이 뚫어지고 터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인지뢰라 그럽니다. 사람을 씨몰살이 시켜버립니다. 탱크 뒤에, 장갑차 뒤에 있는 사람이야 그 쇠굿을, 총알 같은 강력한 쇠굿을 막아주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경이 한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적을 물리칠 때 크레모아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크레모아라는 게 있어서 이것은 여기다 세워놓고 작동을 시키면 이런 반경으로 쇠구슬이 쫙 나갑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죠. 그죠? 앞방향으로 나간다 그 말. 전방을 향하여 쇠구슬을 쏴버립니다. 이 크레모아예요. 이쪽에서 크레모아를 저기 설치해놓고 적군이 오면 기관총도 쏘지만, 소총도 쏘지만, 호약도 터뜨리지만 크레모아도 발사시켜서 전방으로 공격을 합니다. 대량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인데 지뢰는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이 M16A1 대인지뢰는 360도로 전부 다 모든 방위에, 그래서 지뢰는 내가 후퇴해버릴 때 매설하고 적군을 그냥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매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뢰 종류는 꽤 많이 있습니다. 탱크 잡는 지뢰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발목 정도만 끊어버리는 발목 지뢰까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뢰밭을 개척을 하고 지뢰를 제가 묶고 캐고 하는 일을 할 때에 정말로 끔찍합니다. 얼마나 끔찍하냐 그러면 제가 잘못 다루어 버리면 이 지뢰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 버립니다. 공병학교에 가서 호약하고 지뢰를 8주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실제 연습용 지뢰를 한참 하다가 실제 지뢰를 하게 됐는데, 저희 기수가 폭약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수 가운데 그 기수 중에서 기수가 한 100여 명 있다 그러면 그걸 모든 사람이 그 진짜 지뢰는 다루질 않습니다. 그 중에 똘똘하고 사고 안 치겠다는 공부 잘하는 애를 골라가지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제가 그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총대를 메고 그 지뢰를 다루는데 간단한 겁니다. 그냥 큰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런 지뢰를 땅 파고 묻습니다. 그리고 안전핀을 뺍니다.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뢰 흙을 제거하고 안전핀을 다시 꽂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끝인데 땅을 묻고 이제 안전핀이 꽂아지는 상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땅 파고 이만큼 깊이로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파고 묻습니다. 안전핀을 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걸 꽂습니다. 이제 우리가 묻어놓은 다음에 대검 같은 걸로 꽂아가면서 지뢰를 찾는 건 아니고 거기에 묻어놨으니까 다시 그것만 캡니다. 무엇을 먼저 꽂아야 됩니까? 안전핀요. 꽂는데 이게 작은 돌 알갱이 같은 게 그 구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게 훅훅 불고 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터질까봐 겁나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했어. 물론 뒤에는 또 엎드려가지고 쫙 뒤에 어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죽겠지만, 그러니 이게 온몸에 진땀이 떨어지고 안경을 썼는데 김이 올라오고 눈 밑으로 진땀이 흘러내리고 겨우 살았습니다. 겨우. 다시는 지뢰를 만지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런 것과 참 비슷합니다. 이 죽어있는 신학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위험할 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교리의 기초를 아주 확고하게 놓도록 하나님이 세운 종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신학으로 정립하고 가려면 누구에게 가면 되냐 하면 바울에게 갑니다. 바울의 로마서, 바울의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들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바울의 신학이 있네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학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정립하신 교리의 설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분리시켜서 인간 바울, 인간 마가, 인간 누가 그 신학이 있다네 그럽니다. 제 서재에도 마가신학 이런 책도 있고 바울신학 책은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바울신학 공부 안 하면 바보 멍청이가 되기 때문에 바울신학 책은 많이 사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신학 책도 있고 누가신학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학대학원 강의를 들을 때는 교수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지고 누가신학을 가지고 박사학위 가진 교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시고 강의했습니다. 그러니 한참 강의를 듣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 성경신학을 다룰 때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사람. 인간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 인간 바울이 어떤 소명을 가졌느냐, 인간 바울이 어떤 목회관을 가졌느냐, 이제 그것이 박사학위 논문들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박사를 받으시는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보면 자요. 에베소서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 신학은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에 의하면 문제는 신학적 기초와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는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나는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니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12명의 제자들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당신 정신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말씀을 기록해서 적어 보내면서 이런 엉뚱한 기도를 우리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교리가 죽은 교리로 가거나 죽은 사변으로 가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주님께서 당연히 믿는 자 안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십니다. 그것까지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다 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가 또한 틀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틀리지 않고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 계신다는 것도 진리고 말씀이에요. 이 두 개가 절대 상충되거나 부딪히지 않아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잘못되고 교리가 잘못되고 신학이 죽은 신학이 되면 이것은 풀 수 없는 넌센스가 되어버려서 이런 말씀은 무시해버리거나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했던 가장 중요한 기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당연히 우리 안에 신장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해피엔딩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책임을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같은 믿음의 말씀, 믿음의 창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칭찬합니까?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사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왜 에녹의 믿음, 아벨의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이 계속 파노라마처럼 믿음의 여정을 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거나 확고한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볼 수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의 본질을, 믿음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내게 주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는 사람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믿음을 내가 창작합니다. 창작해서 어떤 분이 너무 믿음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데 이 방향으로 도는 것이 싫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거꾸로 돌고 싶어. 지구는 반대 방향으로 돌지어다. 해버렸어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창작한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진짜고 진실이라면 그러면 난리가 나버릴 것입니다. 거꾸로 도니까 이제 아주 자기장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고 지구에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그 지진에 깔려서 대비를 못했더니 믿음을 사용해서 거꾸로 지구를 돌려놓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이게 뭔 일이다냐? 과학의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돈다는 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사용해서 지구를 반대로 돌려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도 없고 믿음인 사람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믿음을 통하여 나만의 천국은 만들어질지어다. 그렇게 해버리죠.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릴지어다. 그런 것이 믿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말씀이 나왔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또한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내 창작물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도 내 창작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극단적인 알미니아, 잘못된 알미니아는 내가 믿으면 믿는 거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면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생겨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지적인 동의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믿겠노라 그럽니다.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내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생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을 본질로 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삶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의 삶,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인한 기적, 믿음으로 인한 인내, 때로는 믿음 때문에 유리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 목배임을 당하는 것, 그러한 것까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어떨 때는 내가 의식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의식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믿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믿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체화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지적인 동의로서 내게 계셔. 신학적 이해로서 믿는 자 안에 예수님 계셔요. 인정해. 그거 모르는 멍충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아니요.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려면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동의합니다. 내 이해해요. 그것을 전에 제가 샌디맨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이해와 동의를 통해서 샌디맨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삶 속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거나 만나지 못합니다. 누리거나 만나지 못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되죠. 난 누리고 있어. 만나고 있어. 라고 주장하면서 별 이론과 별 학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실제로 자기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있다고 말하려면 이제 혼자 소설을 써야 됩니다. 문제는 그 소설이 신학이 되어버리는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 신학적 소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고 기도하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학이 직접 동의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오, 좋은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신학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신학.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죠?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며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래서 기도 가지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지고 황당한 소리를 하려는데 기도는 별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이 열매가 있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황당하고 이상한 이야기. 그래서 기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응답 안 되는 것은 안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도에 대한 것에 이상한 신학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어느 관점에서 덧붙이냐 그러면 기도하고 안 이루어집니다. 뭐라 그러냐면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니까 안 이루어졌겠지요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사실은 공간복음이라는 용어도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세 복음서 내용이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 플러스 휴문서라는 이상한 거 있는데 거기에 합쳐져 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나왔다. 뭐 이런 신학적인 가설, 웃기는 짜장면의 이야기 이를 통해서 기타 등등해서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쓰니까 그냥 씁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거의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에 대하여 영생 얻는 거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적들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세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것은 드물게 쓰고 쓴다 해도 문맥적으로 성경을 잘 봐야지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계속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지적인 동의를 하면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쓰고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려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다. 믿음은 성경에 대한 동의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은 순종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려지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 왜 도대체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가 응답될 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과 기도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것을 실상은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했고 실제로 그것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서신서가 에베소에 있는 당시의 신자들에게 도착했을 때에 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마 알겠다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문제는 현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느냐? 이게 뭔 말인 줄 아느냐?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는 것은 수준이 아주 저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막 하는데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더 덜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덧셈 뺄셈을 잘 모르는데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알고 시작하는 것이고 덧셈 뺄셈 설명을 막 하는데도 그래도 모르겠어요. 또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도 기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기초가 없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를 여러분이 충분히 중요하도록 느끼도록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자체가 없습니다. 또 보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설명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정도 마감하고 지나가고 설교도 빨리 끝내려 합니다. 오늘은 유달리 많이 좋네요. 이제 팍팍 지나갑시다. 진짜로 17절 하반절 지나가겠습니다. 알아먹으면 알아먹고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고 어쩌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이 마셨고 저도 똑같이 성령이 마셨고 다 같은 입장이지 다른 입장은 아닐 거라 봅니다. 17절 하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세 가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터가 박히고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식물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식물이다 그러면 식물이 어디에 뿌리가 박힙니까? 흙에 그랬죠. 흙에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리고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물과 양분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가라 그런 거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가라.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부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응? 굳어져서, 그 다음에 18절. 이제 그렇게 일단은 해석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해석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18절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연관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과 연관은 있습니다. 절대 다 잘라내고 뗄 수는 없습니다. 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 그냥 뿌리가 깊이 있게 펼쳐지고 깊이 있게 내리고 두꺼워지고 탐져지고 튼튼하게 뿌리가 박히는 것, 그것하고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 땅, 토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뭐든지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가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층을 우리가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지을 때 2층을 먼저 짓습니다. 공중에 매달아가지고 크레인으로 그냥 2층을 쫙 매달아서 먼저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짓습니까? 이 아파트요. 몇 층까지 지으시려고요? 25층까지요. 근데 기도해봅니다. 샬라샬라샬. 25층 또 먼저 지어야지. 크레인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걸 세워가지고 2층 지었고 2층 매달아 놨습니다. 25층 이제 매달아 놓을 차례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기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층이든 지하든지 그 위에 지하 1층, 2층, 3층, 4층 그렇게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포인데 어떤 공의냐 하면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너가 지불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이고 악인이다. 그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내가 친히 지불하겠다. 내가 친히 담당하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복음이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는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갚을 것이 없어서 용서해달라고 잠깐 시간을 달라고. 그때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십니다. 탕감해 주.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에 이제 유감스럽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거기에 뿌리를 덜 내렸어요. 덜 내려가지고 탕감받은데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이요. 상상이 불허하는 돈입니다. 얼마큼 상상이 안 되는 돈이냐 하면 주로 금 1만 달란트에 속할 터인데 역사상 최고의 갑부 중에 한 명이 솔로몬 임금입니다. 솔로몬 임금은 금이 흔해 빠졌다 그랬습니다. 은 같은 것은 돌처럼 깔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임금이 1년에 세금으로 걷어들인 어마어마한 돈이 얼마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666달란트입니다. 666달란트. 그러면 이걸로 따지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지금 현대적인 화폐로는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경제력과 과거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넘어서서 그냥 현대 돈으로 1만 달란트를 환산하면 수십조가 나옵니다. 수십조. 그러면 다시 과거하고 지금하고 경제적인 차이를
감안해가지고 한다면 이제 그냥 경이 넘어갑니다. 경이. 경이라는 숫자는 옥경이 아시죠? 내 사랑 옥경이, 태진아 씨가. 진짜 아내 이름이 옥경이었다고 그러죠? 예.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그 경이라는 상상을 불허하는 숫자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걸 감안한다. 그러니 현실성이 좀 없지요. 근데 현실성이 없는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현실성이 없으니 피부로 와닿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다음에 길을 갑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빚쟁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돈 빌려간 빚쟁이가 얼마 빌려갔냐 그러면 100데나리오. 100데나리오는 얼마냐 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가지고 일당을 받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월급이 넘지요. 그러니 100일 동안에 일한 임금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는다 치면은 90일 그러면 600만 원. 아니면 그냥 날로 해서 일당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요즘 일당 많이 비싸다 그러지요. 저는 제가 페인트공을 몇 년 했을 때에 하루 일당 33,000원씩 받았는데 또 인력시장 다닐 때 되면은 기본 한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몇 년 다닐 때 되니까 벽돌 이런 건 좀 많이 줬어요. 벽돌을 짊어지고 이런 건 한 6만 원 정도, 5만 5천 원도 주고.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찾아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요즘엔 한 10만 원까지 주는가요? 진짜로요? 다니고 싶네. 다니고 싶죠. 하루에 10만 원을 준다는데.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 확실히 세졌어요. 중국에는요. 이번에 자료 나왔는데 중국의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대학 초봉 임금,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받는 이런 월급이 얼마냐 그러면 40만,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조금 넘는다고 엊그저께 라디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택시를 제가 타는데 그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의 대학교 월급이, 평균 월급이 대학교 나온 다음에 42만 원인가 40만 원대 초같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받는 돈은 정말 상상을 불허하죠. 그러니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식당 일이나 여러 가지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을 1년 하면 중국에서 몇 년씩 3년 이상 버는 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일을 오려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업신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들은 엘리트예요. 베트남에서 한국에 시집온 여자들이 농촌으로 시집가지만요, 그런 집을 찾아가 보면, 자기 원래 친정을 찾아가 보면요, 가쁘고 부자입니다. 대학 출신이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경제력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떵떵거리고 엘리트들이 시집을 많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냥 미국, 베트남 여자 아니면 누구 여자 그래서 멸시하고 천대할지 몰라도 그 동네 가면 믿는 사람이 외국에 오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 모험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집 밖에 안 나가려 그러지. 여러분이 혼자 비자 끊어가지고 미국에 가라 그러면은 안 가지요. 솔직히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나 유럽 여행 가려 그러지. 안 그런 사람은 자기 나와바리에서 살려 그러고 지내려 그럽니다. 어디 멀리 갑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저도 전에 미국 같은데 말이 막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초청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몇 마디 하는데 몇 마디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말은 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먹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교회 목사인데 그리고 이제 설명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진 물건이 뭐가 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가져와서 그 안에 이제 땅콩이나 뭐 이런 견과류도 좀 가져오고 제가 그랬는데 그걸 묻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땅콩이야 피너치 그러지만 다른 견과류 호두 그렇다면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또 영어로 뭐라 그래?
말이 안 통하니까 다행히 감사하게 유학생이 와가지고 한국 유학생이 바로 뒤에 줄 서 있다가 통역을 함께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간 다음에 아이고 미국에 올 게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렇게 1만 달란트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이전에 어느 사랑이에요? 복음이죠. 그 사랑이 복음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복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랑과 대속하신 사랑에 터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기 때문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강 그리고 얼른 꽃갱이를 짊어지고 일하러 갑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벌어 올게요 아버지. 돈 벌러 갑니다. 태어난 지 10일 만에. 그러니 어깨 메고 못 가지요. 기어가야지. 기어가다가 죽습니다. 일하러 갈세 일하러 가. 태어난 지 감사하다고 315일 만에. 1년 만에 일하러 갑니다. 돈 벌어 올게요 엄마. 그리고 또 정말 어떤 천재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내가 10살 동안에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들어보니까 부부관계가 좀 심각하네요. 그렇게 쌈박질하고 맨날 쌀 이유가 있어요? 예? 좀 똑바로 좀 하세요. 엄마 아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잘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갔다 올게요. 벌써? 아이고 10달 있었으면 공부할 만큼 시작해야죠 이제. 그런 천재가 태어난 적이 역사적으로 아직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뱃속에 10달 있어도 나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을 받고 분유나찻을 먹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안아주고 얼러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한단으로 축약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언제쯤에나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이제 그 사랑에 대한 확실성이 생긴다고. 그런 다음에 유치원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도 뒤를 돌아봤다가 아이가 유치원 가는 것도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모릅니다. 갔다가 오면 엄마가 없을 줄 아니까. 엄마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갔다가 막상 도착하니까 또 친구들하고 잘 놀다가 또 엄마 생각나니까 또 울다가 놀다가 또 까먹었다가 집에 오니까 엄마가 계신 거예요. 어이구 있구나.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 가도 좀 안심된다. 엄마가 집에 있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엄마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받아주는 거예요. 이 배신 다시는 유치원 가나 봐라. 그리고 그때부터 또 엄마 치마끈만 붙잡고 절절절 따라 도망갈까 봐. 그 사랑의 뿌리를 잘 내린 아이는 부모가 언제나 자기 편이고 함께 있어줄 줄 알고 잘 떠납니다. 잘 떠나고 안정감 있게 떠나죠. 물론 사람이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만이 그 기도는 능력 있어집니다. 그냥 믿음이 그리스도를 떠난 예수님을 떠난 믿음은 없고 말씀을 떠난 믿음은 없고 십자가를 떠난 믿음은 없는 것이. 그게 가장 근원되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근원되고 뿌리가 돼요. 근데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 사랑을 당신이 신앙생활 10년 하는 동안에 정말로 많이 누리고 사셨습니까? 예. 뭔 말이단가요? 아니 그 사랑을 10년 동안 당신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래도 봉사한다고 하셨는데 그 10년 동안 그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누리고 사셨나요?
사랑하신다고 하시긴 하셨는데요. 뭐 그거야 어쨌든 신학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지만 그것이 신학에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거지만 뭐 일단은 사랑하신다고 믿고 사는 거죠.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계시는 거예요. 우주 밖에서 확성기를 대놓고 사랑해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리고 이제 있는 것 같이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지 계획만 세우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신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학교 가면 저도 그렇게 항상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참 안 좋은 말로 하면 장티푸스 콜레라 하고 있네. 콜레라가 맞죠? 장티푸스가 맞습니까? 장티푸스가 연병이죠? 성경에 연병이 있지 않습니까? 연병으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장티푸스가 하고 있네. 하나님은 계획만 하고 우주 밖에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고 신구약 내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회의 한번 모이셔가지고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만 내버려뒀다가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고 또 아들은 또 떠나시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신학을 겪으면 신학 무섭다 무섭다. 이건 뭐 하는 것인고 똥 닦인고.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은 교과서를 매달아놨잖아요. 요즘 애들은 못 떼먹었어. 이게 학교 공부가 끝나면 교과서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화장실에 매달아놓는 거예요. 본래가. 옛날에 화장지가 없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다 쓴 교과서를 매달아놨어요. 그 나쁜 애들은 그걸로 엿을 사먹는 거예요. 하고 똥닦기가 없는 거예요. 종이가. 그러나 착한 애들은 부모에게 납품을 하면 부모가 구멍을 뚫어 송곳으로 구멍 뚫어서 줄로 매달아서 화장실에 걸어놔요. 한 장씩 찢어가지고 이제 용변을 봐요. 그리고 정말로 부잣집. 저는 그런 집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운 달력. 365일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은 얼마나 종이가 부드러운지 몰라요. 난 그 집에서 용변을 보고 싶었어요. 교과서 그거 두꺼워요. 그거 엉덩이 기스 나요. 그런데 365일 달력 그 고드라운 종이 아시죠 그거? 야 그거 쓸 때 되면은 할렐루야 이런 환타지가 있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또 아버지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걸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진 다음에 위함은 존노 구원이 이렇도다. 거기에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깊이 들어가면 어찌하리고 죄책감, 정죄감, 자책감 그리고 이제 사고를 친 다음에 기도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죄송했어요. 주님 송구하고 낯짝이 얍실하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나이다. 일주일 뒤에 될 게 없어요. 저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저는 낯짝이 있는 연이 오시다. 그리고 이제 낯짝이 있는 놈이 오시다. 주여 일주일 뒤에 기도합니다. 미안해서 못하겠다. 미안해서 못하겠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는 어릴 때 사고 많이 치는 줄 아시죠? 아무거나 주먹습니다. 그죠? 아무거나 주먹을. 주먹지 말란 거 손에 잡히는 대로 주먹을. 그러니 또 부모가 그것을 높은 데다 놔두면 이놈이 또 클라이밍 선수라요. 암벽 등반 가요. 그래가지고 책장을 타고 벽장을 타고 기어 올라가서 또 기어이 그것을 끄집어 내려서 입속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냥 별짓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자녀가 사실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안전해요. 자녀는 안전해요.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자녀가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설교를 했다. 그런 본문이 있다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물론 요 근래에 들어서는 몇 년 안에는 요나서를 가지고 강해를 한 적도 설교를 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요나서 설교를 최소한 저는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나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요나 선지자는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대항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십니다. 왜? 깊이 아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서의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하고 깊은 교제와 사귐이 없습니다. 날라리예요. 맨날 가출만 해요. 그러면 그런 자녀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을 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깊이 있는 그 속을 모르니까. 도대체 얘가 돈을 받아가서 무슨 사고를 칠런지 무슨 일을 할런지 또 이걸로 가출을 자금으로 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있게 부모하고 소통하고 알아요. 그러면 삶이 다 이렇게 다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어디에 쓸 건가 보다. 그리고 이해돼요. 알아요. 그래서 야, 더 필요하지 않나? 엄마가 내가 어디에 쓸 줄 알고 더 필요하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 뻔하게 네 인생이 뻔하지 뭐. 니 내일 모레 엄마 생일 있다고 그거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이고 어찌하셨어요? 야, 네가 다 생각하는 게 다 개코 내코지. 조금 더 가져가라. 그리고 네 용돈 쓰고 엄마 생일도 준비하고 그래라. 그렇게 엄마 아빠는 이야기해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요구하는 것에 크게 거절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선지자 가운데 요나 선지자. 아주 가까운 사람. 요나 선지자.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있게 아는 사람. 그래서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깊은 잠을 자버립니다. 잊고 싶지. 하나님 나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모르죠? 알코올을 한 잔을 홀딱 마시고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수면제를 그냥 열알 까가지고 먹고 잠들었는지 몰라도 깊이 잠들었어요. 그것을 속 편하다 그럽니다. 속 편하다. 근데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것도 정말로 위험한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가 위험한지를 모르면 바보지요. 지금처럼 배가 좋은 배, 안전한 배가 아닐 시대이고 그때 배를 타고 멀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 꺾고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풍랑이 요동치고 심하게 들 때도 그는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깊이 있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풍랑 치니까 부릅니다. 부르면서 선원들이 부르고 함께 탄 사람이 불러가지고 우리는 우리 신에게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좀 당신 신에게 기도해라.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면 선원들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승객들이 아이고 죽겠네는 수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 것은 수준이 틀리고 스케일이 틀립니다. 그분은 맨날 배에서 수영하고 놀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살려주세요 꼬르륵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래가지고 꼬르륵 빠진 다음에 주님 물 위로 좀 걸어봤더니 헤엄쳐 갈랍니다. 자유형, 대형, 역형, 평형 그렇게 하고 수영을 해가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이는 바다가 도무지 베드로 사도의 헤엄치는 실력도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파도고 풍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를 걸어왔다가 빠져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도 막 자기 신을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큰일입니다. 우리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당신도 좀 당신 신에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여
뭐가요? 이 풍랑이 나 때문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런 이상한 이런 것에 세뇌돼가지고 아무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고. 이 풍랑이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최초의 신청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래가 신청견을 쓴 사람도 모르죠. 요나서를 읽은 다음에 영감을 얻었는지.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최초의 신청입니다. 나를 들어서 물에 던지시오. 나를 들어서 물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오. 그러면 자요. 물에 던지면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풍랑이는 바다에 던지면 구명조끼를 입고 해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뭐 뱃사람 출신도 아니고 망망대해에서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그래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말하자면 던지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던지면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가는데 던지라 그럽니까? 던지려 그래도 바지꼬랭이를 붙잡고 어부님들, 상어님들, 선장님 살려주십시오. 나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떨어지면 나 지옥에 가요. 그러니 나 지옥에 못 가요.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어도 쿵덩 떨어지면 자기의 소원은 이루어지고 소원이 뭡니까? 나라 원수 민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루어지고 왜?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니느웨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쳐서 다 죽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다 죽는 거 나 보고 싶어. 대신 나는 떨어져 죽고 여기에서 내 사역은 마감하고 나 천국 갈 테요. 그러니 평안합니다. 나 던지시오. 평안한 것이에요. 평안해요. 제가 배를 타다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안하지 못하더군요.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 30년을 넘게 배 탄 선장님이 이야기하시더군요. 우리 딱 배 3명 타고 있었어요, 3명. 고대구리배, 어부배, 어선 3명 타고 있었는데, 34년인가, 그 선장님이 우리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태풍의 안에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상황의 심각함을 이 전문가를 보니까 인식을 좀 더 하는 거예요. 바다도 원체 상황이 심각하고, 그 다음에 오바이트가 너무 신물이 나오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냥 정신이 없고, 그냥 욱하고. 저는 그래서 여자분들 입덧을 배를 타고 어부 생활을 좀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해서, 저는 앞으로 입덧을 하기를 싫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입덧하지 않을 수 있는 남자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입덧을 그래도 남자한테 많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신물까지, 똥물까지 토해내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죽는다라고 선장이 이야기해서, 이제 죽으면, 이제 회개를 좀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해도 내 마음이 냉랭한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누워버렸어요. 그냥 깊은 잠 속으로. 자고 났더니 햇볕은 반짝, 모래알은 반짝, 그리고 날이 개어 있더군요. 살았구나.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같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게 되고 너희들 살 것이다. 요나 선지자를 던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지 않으셔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탑삭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이제 요나 선지자 들어가. 물고기가 얼마나 헤엄을 잘 칩니까? 그러나 아주 그냥 시즌보다 더 놀랍게 요동쳐버립니다. 그러죠? 3일을 억지로 회개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오바이트하고 신물이 나고 제가 태풍 만났던 것보다 심각한 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경험합니다. 회개하지 마라 그러고 합니다. 그러나 육지에 땅 받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또 달라져요, 거기에서. 환경으로 인한 회개는 다 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회개는 정말로 그 진리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임을 통하여 가능해져 갑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 없이 진리 없이 마냥 그냥 하나님께서 마냥 좋아, 마냥 괜찮아, 마냥 용서해, 마냥 괜찮아 그런 양상은 결코 아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을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을 하시며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해요.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고 진리가 내 것인 건지를 알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도 다시금 연약해진 무릎을 세우고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있게 머물러 있는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으니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니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형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살 때에 나란 더럽고 악하고 완악한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지. 사랑의 사람으로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나누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만 기초와 근원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7절 하반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누구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니 3장 15절의 출발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십니다. 물론 직접 사랑하시고 또한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 아들 대신 우리 구주 대신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알아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경험하고 하는 것을 알아. 그럽니다. 너 밥 할 줄 알아? 그러면 밥 할 줄 알죠?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안다 그래? 그거 뭐 쌀 씻어가지고 냄비에 앉혀서 불 켜서 안 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긴 한데 그럼 해봐. 그러면 물은 얼만큼 넣어야 돼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손등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물 넣어. 뚜껑도 안 닫아요. 압력솥에. 그러면 안다고 말하지 않지요. 너 밥 할 줄 알아? 모르는데요. 듣긴 들었는데 할 줄은 몰라요. 라면 끓일 줄 알아? 알죠. 어제도 라면 끓여 먹고 아침도 끓여 먹고 그저께도 끓여 먹고 사실은요 우리 엄마가 라면 끓여 먹으라고 40개 한 박스 사줬는데요. 제가 일주일 만에 지금 다 끓여 먹고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라면 끓일 줄 아는구나. 그러면 3개 남은 거 끓여줘.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라면 끓일 줄은 아는 거지요. 그걸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 너 자전거 탈 줄 알아? 알지요. 그래? 뭐 어떻게 타는 건데?
그냥 그거 뭐 자전거 자빠지지 않게 하고 두 발로 열심히 돌리면 가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으로, 자전거 가고 왼쪽 돌리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타봐. 자빠지고. 네 안다며. 자전거 탈 줄 안다며. 아이고, 자전거 간단한 거죠. 자빠져서 꼬랑에다가 들이받아가지고 머리 깨지고. 자전거 탈 줄 안다며. 아이고, 자전거 간단한 거죠. 알죠? 그러나 탈 줄 모르는 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는 것은 이제는 실제적인 그 사랑을 사실 누리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함께 지체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19절 그 넓이와 무슨 넓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깊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닫는 것이 그걸 누리고 알고 경험하는 것, 그렇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없이 깨닫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몇 가지 수단을 통해 옵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 그리고 믿음, 기도. 기도에 통한 응답이죠. 응답. 근데 일반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지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려면 지금 바울의 기도는 더 중요한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가 얼마나 깨닫고 아느냐.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지 못하면 그 기도는 심지어 공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열매가 없는.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목숨 다하여 사랑하시는 줄을 너 아느냐? 신학교로 동의합니다. 아니 정말로 그 사랑에 감격한 적이 있느냐? 옛날에 눈물 안 흘렸어요. 정말로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느냐? 정말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받기 때문에 나도 그에 대한 리액션,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앞혀버릴 거고 지옥에 보내버릴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거 아니면 또 할 일도 없고 너무 심심한 인생이어서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들어간 사람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받고 알고 그리고 부모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데 부모를 어떻게 정확하게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일치되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요. 그러니 도둑놈 부부 말고는 뜻이 통하고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20년을 살아왔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걸 믿는다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신앙의 연수만큼 체험하고 누리고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 한숨 가운데, 내 탄식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를 도우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를 채우실 때에, 나를 충만케 하실 때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으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내게로 보내주신다는 사실이고 나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인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에게 두란노 수원에서 2년간 배웠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시작됐으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그러면 지금의 시대인 우리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별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깊이 있게 있을 때에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크게 그래서 기도가 몇 가지 기도가 나오니까 크게 한 3가지 기도였습니다. 3가지 기도 사항.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그 다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17절.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부터는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 해서 이제 같은 한 기도의 내용상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 그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아니 그 사랑에 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견체 가실 때에도 나를 세우고자 하신 줄 압니다. 내 인생과 삶을 무너뜨리려 하심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세우려 하시며 이끌어 가시려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확고하게 그 사랑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탄식, 성령 하나님의 강렬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형제, 가족, 교회를 위하여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도 가운데 하는 내용이 조만이 아니라 충분히 깊이 있게 상고해 볼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하나와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나머지 2개를 다루며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때에 그 복음이 내 것이며 구원이 내 것이며 주님의 생명이 내 것이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어집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내가 사용할 때에 그 믿음의 가짜거나 헛개비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나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주지 않고 나와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사용했는데도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다시금 주님의 복음 속에 나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날 설교 때에 사도행전의 장들마다 다는 아니지만 설교인데 무슨 설교냐 그러면 복음의 설교가 장들마다 거의 다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행전으로 가면 돼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짧은 복음을 묵상하고 상고하면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바보들은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쪽 복음이라고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반쪽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은 정말로 복음의 전체 내용은 나머지는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양육돼 가고 거룩해져 가야 될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불신자들은 복음의 핵심적인 걸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가르쳐야 될 내용까지도 다 하나로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복음의 다를 듣고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세계 속에 가니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략한 주님의 말씀, 이 사도행전에 있는 설교들을 볼 때에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는구나. 주님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거룩함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얼마나 내가 뿌리가 박히느냐. 식물이 나무가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바람 불고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태양이 뜨거워도 다 타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